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뉘었는데 나뉜 이후에 북쪽의 왕들은 대체적으로 아주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인데 아합은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부인으로 왕비로 맞은 이후에 더 악해졌습니다. 이세벨이 시집 올 때 바알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이세벨과 아합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온 나라가 우상 숭배와 모든 죄로 나라가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아합 왕에게 보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오. 당신과 당신 백성의 죄 때문에 이제부터 이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선언하고 왕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땅에는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하나님을 무섭게 알고 자기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라는 놈이 재수없는 말을 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아합을 피해서 숨을 곳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사르밧이란 벽촌에 한 과부에게 내가 너를 부탁했으니까 가서 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합의 시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타락과 방종, 하나님을 배척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 경제의 침체 등등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과 방종을 참아 보시다가 마침내 그들을 향해서 경고도 하시고 또 경고를 듣지 않으면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나라 안에 흉년이 시작됩니다. 인심이 흉흉해지고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이방 우상 숭배에 열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주신 물질과 시간과 환경을 악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은 무섭게 채찍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저주받은 환경 가운데서도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엘리야가 찾아간 사르밧의 과부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사르밧 땅의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보냈을까? 그리고 엘리야가 찾아온 것이 어떻게 그에게 복이 되었을까? 그때는 3년 반 가뭄의 초기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문제가 없을 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이제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선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심이 사나워집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피해를 입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사르밧 과부도 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해서 가장 먼저 굶기 시작할 수 있는 사람, 그 지역에서 첫 번째 아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비 하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고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맨 먼저 복음을 들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힘든 사람에게 당신의 사람을 보내어 어떤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고 그를 돌보기 시작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사르밧이란 동네로 과부를 찾아갑니다. 내가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나를 큰 부잣집에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왜 가난한 과부에게 보낼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믿음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따라갔습니다. 그 과부의 경제적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그 당시는 가족을 벌어먹이던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되는 여자는 갈 길이 둘밖에 없었답니다. 거지가 되거나 창녀가 되거나. 그게 일반적 상황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믿고 힘들게 먼 길을 찾아갑니다. 힘들게 찾아가 보니 과부는 아냐 다를까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은 성문 밖에서 아들과 함께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처음 보는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한 그릇만 주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두말 없이 그는 자기 집으로 가서 물 한 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뭇가지를 줍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 세웁니다. 내가 목만 마른 게 아니고 몹시 배도 고프니까 기왕이면 떡 한 개만 갖다 주시오. 하자 여인은 힘없이 주저앉으며 말합니다. 내게는 당신에게 드릴 만한 떡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게 밀가루 통에 바닥에 깔린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병에 바닥에 깔린 몇 방울의 기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나뭇가지를 줍는 것은 그 남은 음식을 가지고 떡 한 덩이를 만들어서 제 아들과 함께 먹고 그 다음에는 죽음을 기다릴 겁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드릴 빵이 없으니 떡이 없으니 용서해 주시오, 이해해 주시오. 이런 말 할 때 아마 그 여자는 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엘리야로선 참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사르밧 과부에게 너를 먹이도록 당부해 놓았다, 일러 놓았다 해서 왔더니 와보니 전혀 딴판입니다. 여인은 하나님께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3년 반 동안에 자기를 먹여 살릴 그런 재정은 더더욱 없는 마지막 떡 하나 먹고 죽을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만약 우리 같았더라면 낙심에 빠져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대책 없는 여자에게 나를 보내셨습니까? 저 사람은 나를 먹여주기는커녕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 딱한 처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항의했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은 뜻이 계신데 와 보니 저 여자에겐 대책이 없다. 그렇다면 내가 저 여자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저 여자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인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가서 지금 있는 그 밀가루 그걸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 내한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당신 말대로 하시오. 하나님 말씀하기를 당신이 만약에 이 말에 순종하면 3년 반 동안 가뭄 기간에 당신의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소. 이 과부가 듣기에 마지막 떡 하나 만들 수 있는 그걸 가지고 내게 먼저 달라는 말은 마지막 자기 생명을 빼앗아 가겠다는 말 같은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말을 담대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쭉 보면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내가 너를 안다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내 형편, 내가 당하는 핍박, 내 궁핍, 너를 해치는 무리, 그들의 그 본질, 그 정체 내가 다 안다. 내가 네 장단점 알고 내가 처한 형편도 알고 내 가진 능력, 내 재산, 내 시간,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남은 시간, 내 장래 내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회개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강력히 권면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 형편, 내 문제, 내 인격, 내 별 볼 일 없는 실력 하나님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걱정할 게 뭡니까? 하라 말씀할 때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한 행동입니다.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전주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다면 그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먼저 담대하게 걱정하지 말고 내게 그 떡 한 덩이를 가져오라 요구한 것은 내가 저에게서 저걸 뺏어 먹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말씀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여자의 귀에다가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내 입으로 말씀하게 하는 것은 저 과부가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배고픈 사람의 말로만 듣는지 하나님이 그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배고픈 나의 말로만 들어버리고 무시하면 복을 받을 수 없지만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알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알아서 그에게 복을 주려고 직접 말씀하지 않고 나에게 이 말씀을 하게 했구나, 나를 이 형편을 만들어서 이에게 보내서 요구하게 하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면몰수하는 사람처럼 담대하게 말한 겁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의 마지막 양식을 털어서 내게 떡을 만들어 가져오고 그 다음에 당신 말대로 하시오. 당신이 이제 마지막 대책 없어 죽을 계획을 세웠다면 어쩔 수 없군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게 떡 한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오시오. 죽을 때 죽더라도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부터 하시오. 그것이 옳은 일이요. 하나님 한번 믿어보시오. 이게 바로 엘리야의 말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말은 과부의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는 염치 없는 사람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말이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저 과부를 아신다. 그래서 저 과부를 살리려고 나를 보냈고 내게 그렇게 요구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과부를 위해서 담대하게 말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가난한 과부를 희생하는 분이 아닙니다. 마지막 떡 한 개밖에 남지 않은 죽음을 눈앞에 둔 과부를 하나님이 희생시켜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한 당신의 종 하나를 살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살린 분입니다. 엘리야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은 말이지만, 염치 없이 들리겠지만,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과부에게 네 떡을 달라고 한 겁니다. 엘리야의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인은 엘리야의 말에 하나도 토를 달지 않고 바로 돌아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과부에게 하는 무리한 말이 기록되어 있고, 15절 말씀에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부가 어떤 반론 제기도 하지 않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즉시 순종했다, 그런 말입니다. 저희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종이 나를 찾아왔구나, 저 말이 저 개인의 배고픈 사람의 개인적인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 말에 순종하면 내게 손해가 없겠구나, 아니 손해가 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일단 해야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의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 순종할 마음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그에게 너를 공개하게 해놓았다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9절 말씀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오기 전까지 이 과부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과부의 마음속에 이미 은혜를 주셔서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종이 와서 말도 안 되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그때 그 말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아하,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는 것은 내게 유익할 거야, 순종하면 내게 복이 되겠지 라고 받아들일 마음을 이미 주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일렀다는 말씀의 의미일 겁니다. 이 말씀은 내 떡을 뺏어 먹으려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와서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의 여자의 그 과부의 마음속에 이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오에 가서 전도할 때에 그 듣는 사람 중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 영생 주려고 작정하고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 놓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와 전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 받아들인 것을 봐서 뭘 알 수 있다? 이미 그에게 하나님이 선택의 은혜를 준 걸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믿어 순종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를 구원하려고 과부의 마음 안에 순종할 마음을 주었다, 그에게 이미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일러두었다, 그 말입니다.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하는 분이 아니라 순종할 마음도 주시는 분이고, 말씀대로 순종한 뒤에는 반드시 복을 주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레밧 땅에 보내시고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신 것은 그에게 없는 것을, 남은 것을 빼앗아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 없는 그 여자에게 대책을 세워주기 위한 것, 하나님이 대책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대책 없는 여인을 보살피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을 먼 길을 거기까지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 가혹하게 보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것이고, 그리고 이미 그 마음속에는 그 말씀 들을 때 순종할 마음까지 두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경제가 나은 나라가 있고 많고 경제 사정이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근근히 생업을 이어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그것도 지탱하기 너무 어려워서 부도나기 직전이고, 혹은 사업을 접으려는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서문교회에 2015년도에는 선교를 시작하라, 선교를 위해서 더 진력하라 말씀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내 피 같은 헌금을 드리라고, 돈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업이 어려워서 부도 직전이어도, 사업의 문을 닫기 직전이어도 우선 내 복음 전한 일에 헌금부터 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편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시기 때문에 다른 대책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전 오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정도의 헌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힘겨운 헌금을 해보라 그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물론 엘리야는 자기가 배고픈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으려고 떡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든 사람이 오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교 헌금을 저에게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한가람 교회에 지금 선교 헌금을 계속합니다마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서문교회를 위해 선교 헌금 하겠습니다. 내가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라 그런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람 교회에서는 그 교회 교인 중에 누구보다 가장 많이 헌금을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오늘까지 저에게 넉넉함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명령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명령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요구하는 이 일에 동의를 하고 사르밧 가부의 그 마지막 떡 같은 그런 아까운 물질을 내서 선교에 충성한다면 여러분의 물질 문제뿐 아니라 여러분 범사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확신 따라서 헌신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이고 큰 일을 이룰 겁니다. 하나님은 서문교회에 선교사 1명을 더 보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 많이 해, 이런 폼 잡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 1명에게 그 생활비를 도와주어, 사역비 도와줘 한 사람 보장하라 그 말도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문교회를 고치기 위해서고 여러분 개인의 사업과 경제와 여러분 앞날과 건강에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런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염려는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돈 문제로 걱정이 많을지라도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염려하던 것, 내가 지금 문제에 겪고 있는 것 내가 다 해결하마. 맞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50년대보다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일 먹을 양식에 대한 염려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에 헌신해 보아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다 책임지마. 이 말씀이 오늘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난 확신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리기를 금년은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해가 되어야 하는데 먼저는 각자 자신의 신앙이 정상화되고 둘째는 봉사가 헌금과 각 분야의 봉사, 선교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제 세 번째 문제 모든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금년도는 제3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 본연의 사명, 우리의 봉사를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선교주일로 지킬 겁니다. 선교주일을 지킨다는 게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날 우리가
선교 헌금을 작정하며 헌신을 다짐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선교 헌금 작정서를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 선교 헌금 얼마나 작정하실 겁니다? 하실 겁니까? 사르밧 과부의 남은 떡 한 덩이 같은 걸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까지는 여러분 어떤 자세로 헌금해 보셨습니까? 나는 어떻게 드려야 사르밧 과부의 남은 떡 한 덩이 같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가족들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를 하시든지, 가족이 믿음이 없어서 상의할 대상이 안 되거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결단하고 이 일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 목사님은 전주 사정도 모르고 우리 사정 모르면서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 하십니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정말 어려워서 가게 문 닫으려고 생각하십니까? 빚 때문에 힘들게 장만한 집을 팔고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갈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가게를 정리하세요. 눈물을 머금고 집을 팔고 이사를 가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경제 문제가 해결됩니까? 거기서부터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가게를 정리한다고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끝이 아닙니다. 진짜 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경제 활용의 원칙을 바꾸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의 힘과 재주로 해도 안 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의 권면대로 하나님의 일부터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기회를 성공의 기회로 역전시키는 방법이 그것뿐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온갖 수고가 결국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심을 기억하시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부가 떡 한 덩이를 만들어 아들과 나누어 먹고는 죽을 거라고 말했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13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떡 한 덩이를 만들어 먹고는 죽겠다는데 그게 정말 당신이 바라는 것이요? 당신은 그렇게 이제 떡 한 덩이 먹고 죽고 말 거요? 사업은 기울고 늘어가는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죽으러 갈 거요? 왜 더 좋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찾아보지도 아니하고 내리막길 넘어갈 거요? 방향을 돌려봐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봐요.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질 거예요. 그 말이었습니다. 이 말 들을 때 그녀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그만큼 몇 끼니마다 그대로 있습니다. 기름병에 몇 끼니마다 그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먹을 것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간단합니다. 그러나 쉽진 않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생명을 걸고 모험을 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르밧 과부 그 지방에는 이 과부보다 넉넉한 가족이 많았겠지만 그들 다 굶어 죽었으나 가장 가난한 과부는 아무 걱정 없이 그 흉년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을 탐하는 분이 아닙니다.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다 그분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천하 만물과 천산의 생축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빵 한 덩이가 탐이 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죽음 앞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라면 순종하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확인하시면 됐다. 너는 나를 믿고 내 말대로 사는구나 하시고 그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만 성도는 주의 종이 무엇을 명할 때 그것이 목사가 자기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 가르치는 말이 목사 사사로운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들을 필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거기는 내가 손해를 봐도 희생이 돼도 순종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새 출발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제가 요구하는 것이 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어진다면 목숨 걸고 이 일을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사역을 위해서 어떤 유익을 얻어보려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 들면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판단하는 책임은 그 사람 자신에게 있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내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은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 환경이 참 대부분 어려운 지역, 말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선교사와 수년을 함께 지나고도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아무리 오랜 세월 사랑을 주어도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래서 희망이 안 보이는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기후가 맞지 않는 것이나 문화가 달라서 고생스러운 것은 고사하고 희망이 안 보이는 것처럼 힘든 것은 없습니다. 남들처럼 자기 아이를 좋은 학교 못 보내는 것 이것도 어렵지만 아무리 가르치고 사랑을 주어도 변화에 싹이 보이지 않는 거기서 그들과 평생을 산다는 것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선교사의 심장은 철심장입니까? 선교사의 고생 여러분 상상해 봤습니까? 그들은 마지막 떡 한 덩이를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생애를 내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에게만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내 문제 해결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요구하되 무리한 요구를 했지만 이게 바로 저의 배고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인교회 중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한다고 알려진 LA에 있는 동양선교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박광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해야겠는데 비용이 걱정이 돼서 사업을 하는 장로님 한 분을 불렀대요. 장로님,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3년 동안의 선교비를 혼자서 수표 한 장으로 끊어주더랍니다. 너무 많은 돈을 내주어서 목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말합니다. 아니 경기도 안 좋을 텐데 어떻게 한꺼번에 3년분씩이나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 말씀하기를 목사님 오늘은 제가 하나님 은혜로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내일도 잘 되는지 내가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 3년 내 회사가 문 닫으면 선교사님 그때 돕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3년분을 아예 드립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우리 교회는 돈 많은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1년 가도 가족들과 외식 한 번 못하는 가정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물질이 넉넉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손 떼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8장 말씀 보면 마게도냐 교회는 가장 가난한 중에도 가장 풍성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한 가정에서 몇백만 원씩 헌금하는 것은 우리에게 꿈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몇십만 원 아니 몇만 원 하기도 어려운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겠다 그러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을 넉넉하게 쓴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옷을 좋은 것 입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지나갑니다. 인생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네가 그동안 뭘 먹고 살았냐, 얼마나 좋은 옷 입었냐, 이게 아니라 내가 네게 주었던 물질과 시간과 기회를, 내 은사를 어디에다 쓰느냐 물으실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한 말씀이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 위해서 충성하는 현장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동행을 약속했습니다. 볼지어다, 이 말은 두고 봐라, 그 말. 두고 봐라. 내가 너와 날마다 함께 하지 않는지, 하는지 않는지 두고 봐라.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들고 행복하다 뽀겨도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사 한 가정을 더 보내서 폼 잡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선교사 나갈 사람 한 가정을 내가 책임져서 하나 도와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우리의 건강,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주기 위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 바꾸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했던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본받아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서문교회가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